예, 우리가 이 설을 보내었습니다. 설을 보내면 그동안은 많은 자녀들이 부모를 찾고 또 친지들이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하는 아름다움을 경험을 하고 그렇게 이제 지냈는데 이번 설은 여러 가지로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냥 혼자서 이렇게 보내신 분들도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명절을 맞을 때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부모를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아버지, 어머니, 우리 또 장인어르신 장모님 이제 다 이제 살아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세상에 이제 계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이분들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자녀가 생각하는 효와 부모가 생각하는 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흔히 자녀들이 생각할 때 부모님한테 잘해준다, 부모님을 내가 공경하고 이렇게 효를 행한다 이랬을 때 자녀들은 어떻게든 돈을 열심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 또 용돈을 두둑히 드리면 그게 이게 효구나. 우리 부모님은 이걸 참 좋아하시겠어. 지난해는 내가 10만 원 드렸는데 이번에는 20만 원, 30만 원 드렸으니까 많이 좋아하실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효가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정성으로 준비한 선물을 드리는 것 참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제 부모가 원하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정말 부모가 원하는 것은 교제입니다. 교제. 좀 전에도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자주 전화하세요. 자주 전화하세요. 안 그런 줄 알면서도 전화가 자주 안 오면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이런 그 걱정, 염려 때문에 마음이 힘들 때가 많으니까 자주 전화를 하면 좋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자주 하고 자주 찾아뵙고 이것만큼 사실 좋은 게 없습니다. 근데 자녀들의 생각에는 아이고 괜히 자주 찾아가가지고 귀찮기만 하고 힘들기만 할 거 아닌가. 그냥 열심히 일하고 용돈이나 두둑히 1년에 한 2번씩 그냥 갖다 드리면 그 기뻐하겠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 섬기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생각한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저렇게 해서 장로가 저렇게 하니까 아니면 집사나 또 목사가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면 어떡합니까? 이제 큰일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오늘 미가서 성경 도대체 어디 있는지 성경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이 미가서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남왕국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통치할 때였습니다. 이 남왕국 아하스 왕은 선한 왕, 악한 왕 이야기할 때 악한 왕 중에서 제법 이렇게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만큼 아주 악한 일에 힘썼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아주 잘 섬겼던 그런 신실한 귀한 왕이었는데
그 아버지 되는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 하면 거리가 멀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 때는 주변에 여러 침략들을 참 많이 받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서 침략해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군사 12만 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군사 12만 명을 잃어버렸으니까 완전히 예루살렘이 절단이 났거든요. 이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면서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거민 12만 명을 또 잡아갔습니다. 잡아갔는데 뭐하러 잡아갔겠습니까?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잡아갔겠죠. 잡아가는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당신들의 행위가 옳지 못하다. 어떻게 그 형제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노예로 부려먹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을 다시 배고픈 사람들 밥 먹이고 옷을 입히고 해서 돌려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또 에돔, 블레셋 이 두 나라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침공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아하스 왕이 자기 힘으로는 이 두 나라를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사태를 막아보려고 저기 북쪽에 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편지를 보내어서 제발 좀 도와달라. 지금 블레셋과 이 에돔이 우리나라를 침범해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까 와서 좀 도와달라.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수르 왕이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남쪽 유다로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누구랑 싸워야 됩니까? 이 블레셋과 에돔과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이 아하스 왕이 완전히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성전에 있던 보물들, 왕궁에 있던 보물들, 그리고 백성 중에서 좀 돈 꽤나 있는 사람들 집을 뒤져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보물들을 모아다가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쳤는데 아수르 왕이 그걸 가지고 만족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괴롭혔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 아하스 왕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저 북쪽에 있는 나라의 신이 저 아수르가 섬기는 신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이방신을 섬기는 일에 더 열심을 부렸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하스 왕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분명히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해서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사는 생각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러면 지도자들은 어땠는가?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은 이 미가서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발라 먹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3장 말씀에 보면 이 당시의 백성의 지도자들, 그들이 행했던 행태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백성들의 그 가죽을 벗겨 먹고 뼈를 발라서 그 살을 발라 먹고 이런 악행을, 만행을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저질렀다. 그러면 영적인 지도자들은 어땠을까? 선지자들, 참 선지자가 아니죠. 선지자들은 어땠을까? 선지자들은 사기꾼들입니다.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는가 하면 자기들이 세상에 나가서는 평안을 외칩니다. 배가 부르면 평안을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입에 뭔가를 채워주지 않으면 온갖 저주를 다 갖다 퍼붓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교회에 이제 목사가 있는데 뭘 자꾸 이제 선물을 갖다 주고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래 했다가 입에 뭐 넣어주는 걸 딱 중단을 하고 나면 배고프게 만들어 놓으면 그때부터 온갖 저주를 퍼부으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암울한 시대입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시대는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그래서 이런 그 분별력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사장들까지 이 모양이면, 선지자들이 이 모양이면 예배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배가 멈추고, 제사장 저렇게 하는 꼴을 보니까 더 이상 예배 드릴 필요 없어. 더 이상 우리 하나님 섬길 필요 없어. 지금 요즘에도 이제 교회 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소위 말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 섬길 필요 없는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지 않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이런 어려운 때에 또 백성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성전을 향해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뭐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이제 마음속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안 모이고 예배는 안 드려도 교회 목사가 그래도 따박따박 사례 받을 만큼 재정이 들어오면 그것만 하면 됐지 뭐.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지낸다고 한다면요, 이 참 너무 암담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는 영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캄캄한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재물이 넘쳐났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그 제사장들이나 또 선지자들이 살아가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긴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을 사실은 정말 더 위기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상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미가 선지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일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한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 미가 선지자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섬길까, 예배할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뭘까를 자기 자신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나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묻지 않으면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 생명이 끝나는 그날에 나를 위해서 천국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위하면서 그렇게 이제 지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일까? 먼저는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1년 된 송아지 1년 된 거 하나 얼마 정도 합니까? 요즘에 한 4,500만 원 정도 하지 않겠습니까? 큰 소 같은 경우는 한 800만 원, 900만 원 막 이렇게 이제 하니까 보통 한 2년 정도 키우면 소를 내나요? 3년 정도 키워서 손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만약에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이건 아주 많은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섬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천천의 수량, 이 곱하기거든요, 본래. 얼마나 많습니까? 계산이 저는 천이면 계산이 안 되는데, 만만은요, 더 계산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가지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경배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정말 그럴까? 이렇게 이제 묻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어떤 장로님이랑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장로님께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아들들이 장가 갈 때, 야, 너희들 꼭 교회에서 장로가 되라 이러면서 이제 시집장가를 보냈고, 이분들이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게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지금 이제 장립집사는 되었는데 장로가 되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장로가 못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께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서울에서는 교회 장로가 되려고 하면 돈이 아주 많아야 된다고. 자기 아들도 직장이 아주 좋아요. 보니까 공기업에 임원까지는 아니어도 제법 그래도 높은 분이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그 정도 내는 그 헌금 가지고는 명함도 못 내민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장로가 되려고 하면 그 정도 갖고는 어림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 장로 되기는, 장로는 잘 안 돼요. 정말 직분이, 정말 이런 것이 직분일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직분을 사모하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직분을 얻기 위해서 돈을 얼마를 갖다 바쳐야 되고, 또 교회 장로가 되면 헌금을 최고 많이 해야 되고, 아니면 뭐 최고는 아니지만 어쨌든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일까요?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오늘 말씀은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마음 속에서 정말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물질이 없어서 많이 내는 사람 좋아하고 작게 내는 사람 싫어하고 업신여기고, 이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도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나?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다시 이제 미가가 자신에게 또 묻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보다 좀 더 큰 희생을 가지고, 아하스 왕이 이방 신을 섬기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막 다급하니까 자기 아들을 이렇게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 악한 왕이 이방신을 섬기면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니, 이건 완전히 그냥 거기에 이방신에게 완전히 그냥 그 자기의 영혼까지 다 팔아먹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이제 그 배교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나의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실까? 내 몸에 그 귀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까? 이건 자기 전부를 다 완전히 다 그냥 내어놓고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이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의 척도로 우리가 삼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예배하면, 이렇게 내가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마치 자녀가, 우리 부모가 좋아하는 건 아주 두둑한 용돈을 좋아하니까, 그러면 내가 우리 부모님께 용돈을 아주 많이 막
해가지고 드려야지. 올해는 뭐 50만 원 드리고 내년에는 100만 원 갖다 드리고 1000만 원 갖다 드리고 이러면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 신앙생활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많은 헌금이나 희생이 아닐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서 그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서 그러면 이렇게 생활은 엉망인데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이미 선한 것이 무엇인 것을 너희들에게 보이셨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에게 이미 알려줬다.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 이게 선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보시고 보신 것을 만드신 것을 보시고 좋아하셨다라고 할 때 그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선함, 좋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좋아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냥 백성들의 것 덩쳐먹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면서 그러면서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게 제일 눈에 띄거든요. 이게 제일 효과가 좋거든요. 제사장들이 들고 가면 제사장들이 막 평소에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해가지고 끌고 모은 재물 가지고 어쨌든 자기들 입에, 제사장들 입에 쑥쑥 넣어주면, 그러면 제사장들이 기뻐서 평안을 이야기하고 축복을 이야기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겠구나. 나도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 말투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제 변화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전에는 화를 막 조금만 하면 화가 나가지고 막 성질을 다 있는 대로 다 부렸는데 이제는 좀 덜 부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마음에 이렇게 온유함이 없었는데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내 마음에 온유함이 생겼습니다. 삶의 변화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 가지고 야, 나 지난해보다 내가 이렇게 많이 달라졌어 이야기하지만 별로 안 달라진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걸 가치 있게 여겨주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쵸? 저 사람이 교회, 저는 건축할 때 저 사람이 헌금을 갖다가 막 5천만 원 했다더라. 저 사람 1억 했다더라. 이거 가지고 저 사람 아주 대단한 사람. 그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하니까 이 미가도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내가 1년 된 송아지 가지고 갈까? 아니면 천천의 수장을, 아니면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가지고 갈까? 아니면 내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정의를 행하고 라고 말합니다. 과거 성경에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 정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산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 공의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도 많이 들었던 것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것만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 속에. 그래서 쉽게 우리는 죄 짓는 자리에 쉽게 넘어가고,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시대에는 더 이런 경향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의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할 때 이 의를, 상대적인 의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 집사는 이 정도밖에 안 하는데 나는 그래도 이거만큼 나는 착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닐까? 저 사람은 저렇게 못됐는데 나는 요거만큼 살아가니까 내가 의로운 사람이 아닐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정의는 어떤 정의인가 하면 이건 절대적인 정의입니다. 상대적인 정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나은 그런 의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정의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정의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활하는 곳에서 그 정의를 행하면서 생활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그렇게 안 삽니까? 이렇게 하면, 모르시는 말씀, 세상을 모르고 지금 하시는 말씀 같은데, 세상에서 어디 그렇게 해가지고 살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정의롭게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정의롭게 해가지고 뭐 기업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롭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 학교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학교 선생님이 옛날에만 해도 학교에 이제 촌지가 이렇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제 선생님께 인사하러 가면은 봉투를 준비해 가가지고, 우리 내가 누구 집 엄마인데, 누구 아버지인데, 선생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아들 좀 잘 봐주세요. 이번에 우리 애가 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좀 잘 봐주세요 하면서 이 촌지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신실한 믿음의 선생님이 그걸 일절 안 받는 거예요. 일절 안 받았어. 그러니까 주변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선생님이 오기만 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지가 뭐 그리 잘났다고 저렇게 하나. 그래서 자기들도 못 받고. 지금은 이제 우리 사회에 그런 문화들이 거의 다 사라졌지만, 과거에는 촌지 문화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선생님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그때 다른 사람들 그렇게 하고 또 괜히 내가 이렇게 했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요거도 먹고 교회 다닌다고 이러면은 이게 뭐 도움이 되겠나 이러면서 같이 타협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으면 이런 사회가 되었겠습니까? 절대로 될 수가 없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긍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인자로 번역되어진 이 말은 은혜, 자비 이런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받는 그런 큰 은혜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긍휼을 우리가 지금까지 참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은혜 이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은혜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 속에서
힘없고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에게 돕는 손길을 내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긍휼한 그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영표 선수 이야기를 참 제가 자주 하는데요. 이 이영표 선수가 공을 차가지고는 완전히 세계에서 자기가 올라가고 싶은 만큼 다 올라갔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찾아온 것이 이 마음속에 우울감이 찾아왔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이것을 극복하게 된 것이, 자기가 공을 찬 것처럼 공을 탁 차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공을 이렇게 패스를 해주든지, 아니면 내가 빼앗아가지고 공을 내가 가지든지, 공을 딱 가지게 되면 내가 운동장에서 주인이 되는데, 계속해서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나도 망하고 우리 팀도 망하더라. 결국 공은, 축구에서 이기려고 하면 나한테 온 공을 빨리 다른 사람에게 패스해 주는 거, 다른 사람에게 공을 넘겨주는 거. 공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이 나한테 주목하고 카메라도 나한테 이렇게 탁 비추고 이렇게 해서 내 얼굴이 나지만, 다른 사람에게 빨리 넘겨줘야 나도 살고 우리도 살고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지. 내가 붙들고 있으면 결국 망하는 거더라.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또 물질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패스해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것이 뭘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겸손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온전한 완벽한 정의를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 수 있냐? 못 삽니다. 또 우리가 긍휼을 온전히 베풀면서 살 수 있나? 그것도 우리가 잘 안 됩니다. 많이 잘 해야 되지만 그렇게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1년에 한두 번씩 용돈 푹푹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주 전화하고 연락해서 아버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었고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해 주세요. 자주 연락해가지고 서로 교통하는 이것이 진짜 효도이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하면 동행이 됩니까?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머물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도록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많이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하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들이 함께 모이지 못했는데, 그러면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함께 대면하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는 거리가 얼만큼 되어졌는가? 이전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가까워졌나? 아니면 더 멀어졌나? 미가시대 우리가 살펴보면, 이 미가시대는 예배의 형식은 있었고 많은 물질도 있었지만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합당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하셨다고 한다면 그에 걸맞는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사니까, 다른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니까 또 그것을 이 사람도 인정해주고 저 사람도 인정해주고 교회에서도 인정해주고 대우해주는 것 같으니까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정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자를 베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